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점을 하나님께 두라,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5절 말씀 보면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라는 말이요, 8절 말씀 보면 영원히 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자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9절을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외칩니다.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고 품에 안으시고 온순히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왜 그렇게 이 일이 중요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을 보라고 자꾸만 강조하겠습니까? 그가 누구냐에 의해서 절망이냐 희망이냐 상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가요 모래밭에 생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개미가 발버둥을 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기어 올라오지만 막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모래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고 조금 올라오다가 또 모래에 덮여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개미는 지금 누가 봐도 반드시 죽게 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가. 그 개미를 보니까 좀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손가락으로 그 개미를 딱 붙들어서 밖으로 끌어올려 줬습니다. 저에게는 이게 일도 아닌 겁니다. 개미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저한테는 이게 무슨 절망이냐 희망이냐 이런 걸 가릴 일도 아닌 겁니다. 이 상황을 놓고 저의 기준으로 볼 때 절망이다 희망이다 하는 표현조차 우스꽝스러운 거죠. 그래서 묻게 되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냐? 당신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냐? 이 주제는 존 오토버그 목사라고 하는 분이 쓴 단순하게 믿으라 이런 제목의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챕터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토저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보면 100가지 작은 악이 생기고 하나님을 큰 분으로 보면 10,000가지 현재의 문제들이 해결된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부딪혀 있을 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내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냐? 하나님이 내 문제보다 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 능력에 한계가 있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드릴 대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Yes or No. Yes냐 No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니까요. 우리를 향해서 내 능력에 한계가 있냐? 우리의 절망과 희망은 거기에서부터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Yes라고 대답할지 No라고 대답할지 여기에 의해서 절망도 될 수 있고 희망도 될 수 있는 거죠. 마크 배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2012년에 발간한 책의 제목이 극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참 이 사회적인 그 주제가 되었던 테마가 되었던 것이 힐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치유. 그래서 곳곳에 힐링 센터가 생기고 힐링으로 토론을 하고 굉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배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힐링이 아니다. 힐링을 넘어서 극복으로 가야 된다. 믿음의 사람은 힐링의 차원을 넘어서 극복으로 가야 된다. 그런 주장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장합니다. 도망쳐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언제든지 안전한 길로만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지상정이죠. 딱 보여지는 대로 안전한 길로만 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짓이다. 그렇지만 무모한 것과 믿음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무모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근거 없는 배짱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잘 될 거야
이러고 가는 거죠. 이거 진짜 위험한 겁니다. 믿음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그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바른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확실히 깨닫고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어간 희망의 기록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몇 절을 보면 계속해서 무슨 단어가 등장을 하냐면 누가, 누구와, 이런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소 제목이, 그 단락의 소 제목이 성경을 보시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왜 누가, 누구와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겠어요? 비교가 가능한 존재가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언자의 시적인 상상력이 유감없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게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해도 너무하다,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해도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과장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가 동원하고 있는 이미지를 보세요. 오늘 본문에 바닷물, 하늘, 땅의 티끌, 산, 그리고 언덕들입니다.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지금부터 꼭 30년 전의 얘기인데, 제가 1985년 여름에 33살 나이에 저 강원도 철원에 아현중앙교회 부목사 생활을 접고 강원도 철원에 철원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임해 보니까 그 교회가 농촌교회인데 농촌교회 치고는 참 특이한 교회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교인의 한 70% 이상이, 제가 33살에 부임을 했는데 한 70% 이상이 저보다도 어려요. 그 굉장히 젊은 교회죠. 그런데 이제 신방을 쭉 다닙니다. 신방을 쭉 다니는데 그 철원 땅에서 태어나서 쭉 커서 이제 농사 짓는 그런 젊은 집사님 댁을 찾아갔는데 그분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양반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이 철원에서 태어났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나이니까 30대 초반이죠. 근데 30이 넘도록 한 번도 기차라는 거를 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바다를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또 처음 봤어요. 야, 그렇구나. 야,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분 얘기를 듣고 쭉 보니까 뭐 비슷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1년에 그 청장년 수련회를 이제 2차례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우리의 주제는 무조건 멀리 땅 끝까지라도 가자. 멀리 갔습니다. 그야말로 견문을 넓혀주기 위한 수련회. 나중에 제가 이제 7년 만에 그 교회를 떠나서 독일로 갔거든요. 독일까지 불러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럽 땅을 메주밥듯 하면서 구경시켰죠. 근데 그런 말을 했던 그분이 태어난 데가 철원인데, 철원이 한 3천만 평이 넘는 평야거든요. 김일성이 이 평야를 뺏기고 3일 동안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곡창지대죠. 거길 가면은요, 넓은 그런 평야가 쫙 펼쳐져 있어요. 제가 살던 동네가 2평리인데 꽤 넓은 동네인데 2평이래. 그 동네가 이름이 2평리니까. 야, 그래서 해도 너무하다. 야, 아니 이걸 2평으로 보는 사람들, 넓은 땅에 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넓은 철원 평야에서 이분이 몇만 평 농사 짓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농사 짓는 데가 끝이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넓은 그런 논에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이 정도 농사 짓면 신발에 흙을 안 묻히고 농사 짓습니다.
기계로 하니까. 그리고 웬만한 크기의 농토를 보면 이 양반은 간의 기별도 안 갑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막상 처음으로 바닷가에 딱 가서 쓰니까요, 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 땅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 바다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무슨 태평양 바다 간 것도 아니에요. 뭐 기껏해야 동해 바다 이런 데 갔는데 그 바다를 보고도 기가 죽어. 생전 처음 보니까. 여러분, 바다는 평으로 계산이 안 되잖아요. 응? 땅은 몇 평, 뭐 10,000평, 100,000평 이렇게 계산하지만 바다는 평으로 계산할 수 없는 면적 아닙니까? 그게 바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습니다. 그 엄청난 바닷물을요, 손바닥으로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 장면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실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까짓 게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어떻게 지으셨는데, 창세기 1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 한마디로 물아 모여라, 그러니까 그 바다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우리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1장 1절에 대해서 아멘 해야 1장 2절 이하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걸 처음 시작하잖아요. 이런 고백이 없으면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기독교는 그분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바다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말씀 한마디에 그 바다가 이루어졌는데, 당신이 말씀 한마디로 이루신 그 바다를 손바닥으로 바닷물 재는 것쯤이야 이게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저 고개 만들면 하늘이 보이잖아요. 그 하늘을 재는 거는요, 하도 엄청나니까 재는 단위마저도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크기입니다.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돕니다. 우리는 1초에 빛이 가는 거리도 상상이 잘 안 돼요. 지구를 7바퀴 반 돈다니까. 그런데 그 빛의 속도로 1년이 걸려야 가는 거리를 우리는 광년이라고 그럽니다. 이 광년은 그냥 막연한 단위예요. 이게 어떻게 사람에게 와 닿겠습니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1광년이 빛의 속도로 1년이 걸리는 거리인데 킬로로는 얼마나 되나? 계산기가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계산이 되더라고요. 9조 5천억 킬로미터. 1광년이 9조 5천억 킬로미터. 여기서 10시간 걸려야 가는 유럽이 몇만 마리예요? 15,000. 계산이 비교가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로 1년을 가는 게 광년인데, 여러분, 저기 가까이 보이는 별이 몇 억 광년이라니까. 저는 이건 계산을 못했어요. 계산기가 안 나와. 그래서 제일 가까이 보이는 저 별도 무한대라고 할 수 있는,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곳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별빛, 우리 눈에 들어오는 이 별빛이라고 하는 이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까지가 몇억 광년을 거쳐서 날아온 그 빛이, 몇 억 년 전에 출발한 그 빛이 지금 우리한테 도착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을 알 수 없는 그 하늘을 손가락 뼘으로 재신다는 거예요. 엄청나니까 놀라지도 않죠.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한꺼번에 날아오니까 온 나라가 죽을 지경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엄청난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바닷가의 모래까지도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티끌을 되박 하나에 담아서 재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산지가 3분의 2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행기 위에서 착륙하기 전에 우리나라 땅을 보면 온통 산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될 정도예요. 사람은 어디서 살지? 사람은 어디서 살지? 그런데 그 좁은 땅바닥에 이 남한 지역에만 무려 5천만 명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반도가 이 산이 없이 그냥 민자 평이하다 그러면 우리 괜찮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높은 아파트에 살 필요도 없어, 널찍. 그런데 그 많은 산들도 세계에 있는 산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2,000m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를 포함한 그 고봉들, 우리나라의 백두, 한라, 지리, 일본의 후지산, 세상의 모든 산이란 산은 다 모아서 하나님은 접시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신다는 것. 아니, 산도 그러니까 언덕을 달아보는 일은 이건 하나님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우신 일이에요. 산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니까 이 언덕은 하도 작아서 세계의 모든 언덕들을 다 모아서 다는 것도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십니다. 아주 신경을 쓰셔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언덕이라는 언덕을 모두 함께 모아서 여기 막대 저울로 달아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막대 저울을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천칭이라고 그랬어요. 천칭. 천칭이 뭔지 아세요? 옛날 저울에 이제 금이나 은 이런 귀금속, 아주 비싸고 귀한 약재, 웅당 같은 거, 이런 거는 너무너무 고가의 물품이기 때문에 이건 작은 무게까지도 아주 정밀하게 재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건 큰 저울을 대충 이렇게 달듯이 이렇게 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덕을 다실 때는요, 천칭해 놓고 다셔야 된다. 이게 우리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죠, 우리는. 그래서 등장하는 단어가 누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누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일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코 과장된 상상이 아닌 겁니다. 왜 과장된 상상이 아니라고 그러냐? 우리는 그 대자연의 위력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일어나는 쓰나미라고 하는 건 사실 아주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자연 현상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한 번 쓰나미가 훑고 지나간 다음에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바다는 원래의 모습으로 싹 돌아왔는데, 그 스쳐 지나가는 듯한 쓰나미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엄청난 참변이 초래됩니까? 우리는 인간의 과학이 최고로 발전했다, 이런 말을 아주 생각 없이 자주 사용합니다. 물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엄청난 게 사실이죠. 그러나 그 자연 앞에만 서면 그 초라한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엄청난 대자연에 우리가 어떻게 잘 순응하고 또 그 원리를 잘 이용하며 살 것인가 하는 걸 연구하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결코 자연을 거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에너지 고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누군가 얘기를 들으니까 벼락이 자주 떨어지지 않습니까? 벼락이 떨어질 때 일어나는 게 엄청난 에너지인데, 그 일어나는 에너지를 붙잡을 수만 있으면 인류는 전기 생산하는 일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스치듯 떨어지는 벼락이라도 그 전기의 양이 한꺼번에 내리는 에너지의 양이 너무나 방대해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벼락 떨어질 때 그 전기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그릇만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은요, 한 번 떨어지는 벼락 갖고도요, 걱정 없어요. 그건 그냥 골고루 쓰면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너무나 엄청나서 찌는 듯한 여름 무더위 이겨보겠다고 에어컨을 켜대니까 전력이 모자라 난리고, 나 시원하자고 에어컨 켜게 되면 실외기를 통해서 그만큼 열이 발생되어서 외부로 방출되는 바람에 바깥은 더 더워져서 도시는 열섬이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슬쩍 구름을 모아들여서 태양을 가려주시면 기온은 순식간에 내려가고요, 부작용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에 순응하려 한다고 그래도 또 인간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은 지금 대지진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진 주기와 동향을 면밀하게 조사하니까 엄청난 지진이 일본 열도에 찾아올 때가 가까웠다,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진이 도대체, 그 엄청난 대지진이 어디에서 일어날 건가 하고 과학적인 통계를 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동경을 관통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은 자기네가 처해 있는 환경상 지진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의 과학적인 지식을 보유한 나라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첨단의 과학적인 지식을 아무리 동원해도 언제 일어날지, 어디로 지나갈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니까 문제고, 설사 안다고 그래도요, 아니 몇 년 뒤에 동경을 지나갈 거다 이렇게 그 분명하게 알 수 있고 파악이 되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대책을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몇 천만 명이 살고 있는 그 도시를 몇 년 사이에 어떻게 하겠어요? 대책이 없으니까 문제죠. 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이다 그렇게 부르시면서 돌보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절 앞부분에 이 단락의 소제목을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계속해서 등장하는 누가라고 하는 단어는 도대체 이 하나님을 비교할 대상이 있겠느냐, 그런 물음이에요. 대답은 당연히 없다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이다 그렇게 부르시면서 그 팔로 안아주시고 돌보시고 온순히 인도해 주시는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절망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절망하는 대신 이 엄청난 소식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목청껏 힘써 외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누가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런 당연함을 당연하게 행해라, 그런 숙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11월 1일 주일 우리 교회 영화부에서 그 영아를 둔 엄마들을 위한 예배를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지금 그 이제 젖먹이 애들, 이제 걷기 시작하는 이 애들, 그 젊은 엄마들이 그 애들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그래서 육아로 고생하는 엄마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예배를 이제 영화부에서 준비해서 드린 건데, 그 예배의 순서에 남편인 아빠들이 아내를 위해서 영상 편지를 제작해서 보낸 그런 영상을 저한테 보내줘서 제가 보았습니다. 아유, 남편들도 어렵더라고요. 늘 아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는, 회사에 그냥 붙들려 있으니까 시간 제대로 못 내주지, 함께 해주지 못하지, 아내 고생하는 건 알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걸로 때우더라고요. 야, 우리 허경만 목사님 잘 때우대. 근데 거기 맨 마지막에 그 하나하나의 영상을 통해서 참 지금 젊은 친구들이 이렇구나, 우리도 다 그런 세월을 지내긴 했지만 야, 그렇구나, 울컥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솟았는데, 맨 마지막 영상에 이 딸아이가 잘 치유가 되지 않는 그런 병에 걸려서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외가 있습니다. 그 남편이 아내를 위로하는 편지를 보았습니다. 그 남편이
우리 집사님인데 아주 열심히 세일에 새벽기도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있어.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목청껏 희망을 외치라고 그러셨잖아. 하나님을 믿고 우리 목청껏 희망을 외쳐보자. 그렇게 격려하는 내용이, 한밤중에 그 영상을 보다가 한참 눈시울을 뜨겁게 하면서 보다가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갖는데 장애물이 있다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왜 믿지 못할지, 한 가지 이유 있다면 하나님이 너무나 엄청나시기 때문에 인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얼마나 답답할 정도로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속에서 지금도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개 만들면 하나님께서 뼘으로 재시는 그 하늘이 보이는데, 엄청난 하늘. 둘러보면 하나님께서 천칭으로 다셔야 무게를 알 수 있을 정도라는 언덕들이 주변에 가득한데, 저울로 다 끌어모아서 다셔야 돼. 저 엄청난 산들을 그르신다고 돼 있는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놀랍고도 경이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한번 보고 얘기를 해라. 우리가 그 자연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서 믿지 못한다, 이런 것은 그 사실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믿음의 첫걸음인데, 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큰 산아, 네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외치면서 희망을 목청껏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갖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힘써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요, 세상의 희망이 되는 성도들로 굳세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며 사느냐, 그게 문제다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비교할 수 없으신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장중에 내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온순히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 사실 때문에 희망이 있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알게 해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이 믿음 온전히 허락해 주시고 굳건히 세워주시고 그 위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힘차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